성탄주일에 어제 비보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어. 우리 성도님들 아기 예수님을 또 뵈러 가신 거로 생각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성탄주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종이 땡땡땡 같이 찬양 드립니다.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이 울린다. 단일종이 땡땡땡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이 울린다. 우리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고 박성호 권사님 이별은 했지만은 하늘나라에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품 안에 잘 안겨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장례 절차 가족들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다들 마음을 모아서 성탄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며 네 번째 촛불을 밝힙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그 밝은 별이 오늘 한반도 위에 비추어 이 땅 위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의 길로 인도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몸과 마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1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섬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박병우 집사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독생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에게 구원이란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탄주의를 맞아 그동안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잘 살아왔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운 말과 행동은 고백하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성탄절의 이면에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세계 사람들, 병마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한강교회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함께 나눔으로써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 한강교회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하신 교역자, 성도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에 이전할 새 성전 건축에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한강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위해 드리는 각종 예배와 행사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독생자 아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거룩함을 받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이 천지에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 용서함 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 사랑의 왕 찬양하여 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오늘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 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천사가 와서 대답해 주실 때에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다가 우리가 원할 때 들어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간구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기도들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싶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다면 절대적으로 해야 하실 것이 바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간구가 아니고 하나님 성령 안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 살게 해주세요 하는 간구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러니 사가랴가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알려주시죠. 요한의 뜻은 은혜를 받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을 때 그걸 우리는 성취라고 하지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랑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어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루어지었을 때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출생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출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랑 같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지난주 설교가 아브라함이었어? 이러시면 큰일 나는 거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을 때에 비웃었다 그런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질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에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애가 어떻게 나 하고 비웃었어요. 사가랴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가랴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가랴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죠. 한번 지난주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은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사가랴가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라고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가랴도 처음부터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진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을 주진 않았어요. 근데 사가랴는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벌을 주셨어요. 무슨 벌을 주셨어요? 말을 못하게 만드셨죠. 언제까지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큰 불이익을 주시거나 그걸 취소하시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사가랴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안 돼.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천사가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사가랴랑 비슷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나름 간구는 합니다. 나름 기도는 하지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의문을 갖거나 믿지를 못하거나 때로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길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영적으로도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간구하지 않을 때 있어요. 벙어리처럼 말 못할 때들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우리를 보고 천사가 오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는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는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셨다. 그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는 모두가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을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이 안 돼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쟤는 문제가 많어. 교회 안에서도요. 저 사람은 뭐가 문제야? 집사님은 무슨 문제가 있고 권사님은 왜 저래? 장로님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왜 저래? 많이 듣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도 필요하시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 이삭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요한, 자, 이들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의 목표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유, 이름 웃음이죠. 그 이삭이 태어난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 그 약속이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삶이었고, 그것을 이어가기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체결한 사람이요, 이삭은 그것을 후대에 연결시켜준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은 뭘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앞에 길었지만 핵심이 맨 밑에 있어요. 뭡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는 것, 훈련시켜 놓는 것이 세례 요한의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왜 시키나, 왜 나의 삶이 이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길게 보면 아버지를 이어 아들을 이어 손자에게 이르기까지, 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길게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눈이 짧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더 많겠지요. 세례 요한은 뭘 준비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시고 그가 성장하여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에 앞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역할을 인정했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것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 무슨 말이십니까? 내가 1등 해야죠. 내가 무슨 사람을 준비해주는 비서 같은 역할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었겠죠.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는 져야겠고 그는 떠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주셨던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태어난 목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잘 안 되면 목표를 이룰 수도 없고요. 그 방향으로 가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빌드업 영어죠. 빌드, 짓다, 업,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물을 올리는 건축 용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축구 용어랍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빌드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업은 건축물 같은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축구에서 보면 공격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쉽게 보면 골키퍼부터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그리고 득점. 이렇게 공을 전달하여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요즘은 빌드업 축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짧은 패스, 탈압박,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공격을 하는 축구를 빌드업 축구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린 용어입니다. 빌드업은 필수적인 요소인 겁니다. 득점을 하기 위한 과정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니까요. 어떠한 축구팀이든 빌드업은 해야 하는 겁니다. 긴 패스를 통하든 짧은 패스를 통하든 어떤 것이든 득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드업은 공격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빌드업 축구라는 말은 틀린 것이지만 점유율을 가지고 짧은 패스로 풀어가는 것을 빌드업 축구라고 자주 사용한다고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으로 빌드업을 간단하게. 네, 빌드업이라는 것은 골 넣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수비수, 중앙수, 공격수들이 다
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골을 넣을 찬스를 마련해서 골을 넣는 거. 그냥 먼 데서 한 번에 슛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드는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도 저는 이 빌드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다가 쑥 우리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훈련이 되고 일정 부분 말씀도 알고 기도하는 생활도 하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문제가 있어도 좀 완성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게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들끼리 또 서로 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향해 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면 여러분들 뭐가 성경에 준비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생각나실 겁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런 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무슨 일인지 다 아시죠?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바칠 수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라 말씀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준비해라 하시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들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나 혼자가 아니고 옆에 계신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그것들을 축구로 말하면 짧은 패스를 왔다 갔다 하듯이 신앙생활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내가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피곤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낙심할 때도 있지만 또 그럴 때는 다른 분이 나타나서 또 손잡아주고 끌어주고 그 일들을 감당해주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주님 오실 때를 하나씩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일까 한번 말씀을 제가 좀 찾아보았더니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첫째는요,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평화로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화로우십니까? 아마 이 땅 살면서 평화로운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좀 좋아지면 뭐가 문제가 터지고 뭐가 또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일들이 터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세상은 평화롭지 않은데 나는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이죠. 언제 가능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주님과 평화를 이룰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뭘 좋아하게 됩니까? 예배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배 드리러 가고 싶다.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 이거는요 보통 큰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 지겨운 예배를 그 가기 싫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배 드리고 오고 싶어서 먼 거리에서도 오시고 시간을 내고 놀러 가고 싶은데 그거 다 취소하고 이 예배 자리로 올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힘들면 또 나이가 많아져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세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요양원에 계셔서 예배를 참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물론 뭐 핸드폰으로나 TV로나 예배를 보실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드리는 것, 이것이 보통 때는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됐을 때는 이게 진짜 큰 축복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은 참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요 그냥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을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좋은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참 좋고 예배 참여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런데 뭐와 함께 옵니까? 환난이 함께 옵니다. 이 환난이 왜 올까요? 이 환난이 인내력을 갖게 합니다. 사람은 인내가 부족하지요. 인내가 없으면요 오래 참을 수가 없으면 뭐든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오래 참지 않고는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들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진짜 10년 이상 결혼했다 그러면 잘했다, 잘 참았다. 20년 했다 하면 훌륭하다. 30년 결혼 생활 유지하면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듣지요. 왜요? 잘 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참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참는 방법은 가지고 있으면요 뭐가 생기냐면 인격, 단련된 인격, 다시 말하면 훈련된 인격, 좋은 인격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들은요 좋은 인격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요? 아픔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고통받는 사람의 심정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기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인격을 갖추기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격, 좋은 인격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희망을 알게 됩니다. 이 희망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을 받을 때 그 환난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인격으로 선물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제가 올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말씀을 참 기쁘게 받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실 텐데, 제가 첫째 주에 설교를 할 때 올해 이 말씀이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안타까워요. 뭐예요? 맞습니다. 손장로님은 확실히 제 설교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바라보는데, 왜냐하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은혜를 누리는 해라든지 별처럼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해,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바라보는 해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어려움이 많고 슬픈 일도 많고
또 떠나보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서 힘들지만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환난을 받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들도 지금 또 세계도 큰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잘 참으시면 그만큼 성숙된 인격을 가지실 거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희망을 보게 되실 것이고 소망을 보시게 되실 것이고 올해 포효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조금씩 그 은혜를 향하여 그 은혜를 만나러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슬플 때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울 때도 너무 어려웠게 생각하지 마시고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내라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인내라는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있네. 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염없네.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있네. 네, 여러분들 잘 참으셔서 소망과 인내를 잘 겪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의 열매들 다 누리시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봉헌 특성으로 우리 이재영 장로님, 장혜정 원사님, 김현우, 김현정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실 때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소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 중에서 감사의 제목들 나누겠습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손창덕 장로님, 김두성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유충렬 장로님, 유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며 어려울 때는 오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참여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의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준비한 것들을 잘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함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그 손길들, 그 마음들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손길이 늘 끊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물 드리는 그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하여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아픈 마음을 아시올 테니 주여 모든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시고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옥종환 집사님께서 아시는 분, 지인분을 이렇게 오늘 모시고 왔는데 안명근 성도님이십니다. 파주 운정 지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잠깐 일어나셔서 잠깐 인사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등록을 특별히 하는 건 아니 부담 드리고 싶진 않는데 그래도 한 번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얘기를 좀 나눈 다음에 또 만약에 등록하시면 그때 가서 우리 한번 축하 찬양도 하고 또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마음에 먼저 인사 먼저 했습니다. 네, 우리 정우가 휴가를 잘 나왔습니다. 한번 정우 한번 일어날까요? 네. 시국인지라 엄마 아빠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도 저렇게 튼튼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잘 제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카톡을 다 보셔서 아시다시피 우리 박성호 원사님께서 어제 저녁 9시 45분에 소천을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15분 늦게 오셔가지고 10시에 이제 선고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뭐 많이 아프셔가지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많았지만 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자녀들과 우리 진건사님이 좀 아쉬워할까봐 한 달 넘게 열심히 투병하시다가 결국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진건사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12시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11시 반까지 세블란스 장례식장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새벽 6시에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박성원 원사님께서 교회에서 드리고 싶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새벽에 5시 20분에 세브란스에서 이제 출간을 해서 교회에 오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하러 갑니다. 그래서 24일 새벽 6시에는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정남 권사님, 유월래 권사님, 김숙자 집사님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성격 1독 하신 분들 명단을 알려주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승 권사님 유일하게 또 성경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승 성경 쓰신 분들 미리 알려주시면 같이 시상하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 달력 책상 달력 이렇게 책상 달력이 드디어 왔습니다. 하도 안 와가지고 걱정했는데 지난주에 도착했습니다. 가정당 가져가시고요. 네, 좀 알아서 정도꽃 2개 뭐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서 필요하신 분들은 찬양 집사님에게 부탁해 주시면 되겠고요. 25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는 성탄 축하 칸타타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들 기억해 주셔서 우리 박성호 권사님 가시는 길도 잘 인사해 주시고 또 다음 날 또 우리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 예배도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자꾸 울음이 나와서 이거 참느라고 참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 그래도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곁에서 웃고 계실 우리 박성호 권사님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파송찬양 부르시는 후 김수정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편견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임재하심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는 천사들의 찬양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나신 우리 주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늘진 곳, 어두운 곳, 살벌한 곳, 흑암 중에 있는 것에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주시고자 우리 모두를 불러 세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그리고 이전을 앞에 놓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 위에
세상에서 분쟁과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그 심령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간 우리 박성호 권사님, 또 아내 되는 우리 진인숙 권사님, 우리 박승아 자녀들, 그리고 어머니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 형제 자매들과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친구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도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다 요단강 건너가 주님의 품에 안길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생이 잠시 잠깐인 거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예비된 것이 더 놀랍다는 영생의 삶으로 이 성탄절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